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어려운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가까이 오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120세이며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세 편의 설교를 하였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본문 말씀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의 지체들 중에서 특히 밖으로 노출된 지체로서 아마 가장 알뜰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바로 눈동자일 겁니다. 코, 귀, 돌출되어 있지만 눈 속의 눈동자는 두 겹, 세 겹으로 덮개로 가려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지 않고 눈을 감고 자며 눈동자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각 지체 가운데 이 눈동자는 힘이 가해진 물체가 눈을 향해 올 때 자동으로 눈이 감겨져 속에 있는 눈동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심이 마치 눈동자가 보호받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연단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머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이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 불립니다. 몸무게가 3에서 4kg, 길이가 1m, 날개를 쫙 펴면 3m나 되는 대형 새입니다. 세찬 날개로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시속 200km로 빨리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산, 낭떠러지 바위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절벽을 이루는 바위 제일 정상 위에다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부화시켜 키우는데, 집을 지을 때 보면 먼저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동물들의 가죽을 가져다가 올리고 또 그 위에 새들의 깃털을 주워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슴에 있는 솜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깔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가 자라는 동안에는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날라다가 일일이 먹여주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먹이의 양을 줄이고 다음 2, 3일은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굶주려서 밤새도록 울어댑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모른 채 놔둡니다. 그 다음에는 둥지에 깔아놓은 털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가시나무로 지어진 둥지 위에서 지낼 수 없으니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때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들을 한 마리씩 떨어뜨립니다. 새끼들 중에 날개에 힘이 있는 새끼들은 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자기의 새끼가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하면 어느샌가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날개로 곤두박질하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 다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또 다시 바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는 데 힘을 얻은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면 그때서야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려보내고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너무 미워서 절벽에서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강해지라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실패를 주셔서 연단시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들은 모두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니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져야만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꿀벌 한 마리는 일생 동안 약 50g의 벌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50g의 벌꿀을 모으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꽃송이가 약 6만 송이이고 꽃 한 송이에 60번 정도의 꿀을 빨아당긴다고 합니다. 횟수를 계산해 보면 일생 동안 360만 번이나 꿀을 빨아들여 겨우 50g의 꿀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꿀벌들은 이렇게 50g의 꿀을 모아놓고 난 뒤에 지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꿀 50g을 모으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기 때문입니다. 꿀벌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킬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부안제일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